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두려움의 뿌리. 우리의 신앙은 현실 위에 실존합니다.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어떤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현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내가 뜨겁게 주님을 과거에 사랑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이 과거에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졌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죽어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에요. 신앙은 현실 위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영들이 있는데, 많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사실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삶이기 때문에, 현실은 살아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현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정말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문제 앞에 있다고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을 회피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신앙들이에요. 그 현실들을 이겨낸 거예요. 절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맞닥뜨린,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의 어떤 어려움 앞에, 왜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숨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그 원인은, 결론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내 신앙이 내 현실에 실존하지 못하게 하는 그 깊은 원인, 그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오늘 그것을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뿌리.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엮으면서 이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형 A형인 사람과 B형이 그 피가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이 있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 되었던 존재인 거예요. 둘이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친밀한 존재였어요. 너무나 친밀해서 그 친밀함의 완전함 단계, 하나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들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각자 파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의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 자체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얘기해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0.01%의 빈 공간이 없는 완벽히 가득한 상태. 이 물이 이 컵에 가득하다면 인간이 이 안에, 컵 안에, 이 물 안에, 이 컵 안에 있는 물과 하나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물 안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아이가 엄마 양수 속에 완전하게 있는 그런 모양처럼 부족한 공간이 하나도 없죠. 왜? 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밑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그 사람 머리 위까지 넘치는 그 단계, 온전한 단계, 부족함이 없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충만한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란 온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보는,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인간의 온전함의 어떤 현 위치예요. 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이고, 그 욕심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분명히 구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여기서 더 먹으면 탈나는데 굳이 탈남에도 불구하고 탈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우리들, 그 식욕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 위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그것을 채워 넣는 마음.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에게 채우려고 했던 어떤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그 죄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선악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탐욕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비단 이런 상태는 안전한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 그 인간의 욕망을 예수님이 형상화해서 설명한, 예를 들어 설명한 예화가 무엇입니까? 탕자인 것이죠. 아버지 마음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벗어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했던 어떤 마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곳에 더 큰 만족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욕심이고 야망이고 욕망인 거예요. 이 욕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그 선악관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욕망이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온전함을 구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 욕심이.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온전한 대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의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는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이유가 없는 순종이에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왔던 순종이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동원하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 그냥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 당연한 상태,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내 마음의 자기적인 어떤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마음.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 것이, 그건 좀 알맞지 않은 비유네요.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가 양들을 섬겨야 되는 마음, 당연한 마음. 근데 목사가 거기서 내가 왜 저 양을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지? 당연하죠. 목사니까. 양을 돌봐야죠. 목사니까. 당연한 마음인 것이죠. 당연해.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어머니가 자녀가 배고프면 당연히 밥을 주죠. 왜요? 어머니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프다 하면 밥 줍니까? 줄 필요가 없죠.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내 자녀가 배고프면 밥을 줘요? 당연히 그것도 열심히 해서 밥을 줘요. 근데 그 열심히 힘들지 않아요. 왜? 내 자녀가 배고프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달라고 그러면 좀 다르게 여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일은 어떤 자기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온전하다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하면서 의지를 발동하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 죄성에서 나오는 그 부족함을 믿음이란 의지를 사용해서 꺾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충만하면 그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나 결핍이 되어 있으면 의지를 쓸 겁니다. 가기 싫은데 그 의지를 씁니다. 귀한 거예요. 그 믿음도. 그러나 그것이 충만함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갈등 없이 지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게 말하신 것이 있어요. 선악과 문제. 그것까지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왜? 둘 다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왜 이것은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은 허락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선악을 구분하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마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합니까? 내 뜻, 내 의지로.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 뜻과 내 뜻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뜻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역하고자 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금기시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거짓말인 거예요. 유혹이죠. 근데 네가 오늘 나랑 결혼하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의 정의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4절에 뱀이 말합니다. 태초에 남자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기시된 것을 그걸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란 거지? 맞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만지지 말랬는데? 그래.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의심 없이 알고 있는 그 의심 없는 그 당연한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인 것이죠. 유혹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팩트를 트위스트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욕망을 건들죠. 여기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 그것을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아시고,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강렬하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 유혹의 정의를 잘 알아야 우리가 현실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회피와 핑계에 대해서 정의할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핑계를 대는가? 핑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이유가 많지, 인간들이? 제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유가 많어, 저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많아요. 그냥 난잡한 이유들이 많어.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정당한 이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석해야 돼. 그 정당성, 내가 하나님 일 앞에 이 일이 더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정당성이 있거든요. 정당성을 만들어서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어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할 수 있는 정당성의 공간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마음을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럴 거야. 천만에. 천만에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것이에요. 그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네? 죽지 않아. 죽는 줄 알았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정당성을 주잖아요.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그래?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먹으면 죽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죽는다. 아담이 몰랐습니까, 지금?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이 안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냐 이거예요.
현실 앞에서 본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겠어요. 이유가 많아요. 알고 있는데 이유가 많아요.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전도사님. 알아요. 근데요, 현실은요, 현실을 딱 꺼내요. 알아요. 사역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교회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이유를 붙여요. 죽은 자가 죽은 척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죄성이 부지런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육으로, 혼으로. 그리고 육과 혼의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벽을 딱 쌓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와도 쳐낼 수 있도록. 그게 정당성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성 안에서 안위합니다. 그런데 그 성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해요. 왜? 나오면 그것이 거짓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야 하는데, 거절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데 사단이 그걸 딱 준 거죠. 안 죽어. 그래? 먹어도 되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욕망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욕망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육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가는 삶. 이게 욕망이에요.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음란한 짓을 해요. 이게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자기 뜻을 따라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다른 정당성을 만들어 안 죽어? 그래? 그것을 따라가는 거. 먹고 싶었던 거죠. 유혹에 넘어간 거죠. 현실화된 두려움. 죽는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죽는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움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요, 현실이에요. 현실의 문제예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닭을 두려워해요. 현실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은 그냥 닭은 먹을 거라고 여길 수 있으나 저는 닭이 현실에 나타나면 진짜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내가 현실화돼. 내가 닭 하는데 별로 안 두렵거든요. 근데 닭을 현실로 만나면 두려워요. 두려움은 내가 실제로 겪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현실화된 두려움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전 진짜 닭을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하나 현실을 갖다 놓으면 이제 여러분 알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죽음은 두려움, 죽음,
막연하게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임했습니까? 오늘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언제 임했냐는 거예요. 언제 생겨났냐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탁 생긴 실존, 현재, 그 현실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분명한 현실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언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임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공간이 되었어요?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정확한 시점입니다. 두려움이 현실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이 상황과 환경, 현실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압도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압도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믿음으로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문제를 믿음으로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문제에 압도당해서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똑같잖아요. 같은 공간, 같은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다를까요? 왜 신앙의 현주소가 다를까요? 왜 대하는 자세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이겨낼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확히 before and after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두려움이 들어온 직후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온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실제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오직 죄만이.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죄의 정의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르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도덕과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상태이고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상태, 인간의 현 모습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성질, 죄성. 그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은 상황과 현실의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구절에 정확히 나오죠.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죄를 짓고 났어요.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죄는요, 현실을 보여줘요. 이게 죄의 놀라운 기능이에요. 현실을 보여줘요. 현실이 뭐예요? 이때부터 현실은 뭐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붕 떠서 높아진 사람 보세요. 한번 딱 넘어져 보세요. 현실 딱 직면합니다. 아, 교만하지 말걸, 까불지 말걸.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그 현실,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 물었는데 피하잖아요. 왜 피한 거예요? 두려워서.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수치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막 현실이 주는 그 모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압박당하고 압도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껍데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껍데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를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여기 장갑이 있어요. 장갑의 기능은 뭐예요? 손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장갑이 기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장갑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이. 이 손이 빠진 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구찌건 뭐건, 이게 금장갑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진 이 장갑인 거예요. 장갑. 잘 하셔야 돼요. 장갑. 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장갑. 이 장갑의 기능은 뭐예요? 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껍데기, 껍질. 근데 이 껍질이 맞는 줄 알고 여기다 자꾸 치장해. 뭔가를 발라. 속이 중요한데. 할렐루야. 속은 바람만 불어도 훅 넘어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로 이걸 가리는 거야. 속은 냄새나는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로 이걸 가리는 거야. 안 그런 척. 그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속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 교회는 이 껍데기가 깨지길 바랍니다. 깨지길 바랍니다.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껍데기가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껍데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껍데기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들. 아무 근심 말아라. 아무 걱정 말아라. 그러나 근심하고 있는 껍데기들. 왜 그래요? 육이 근심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근심하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속이 약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바람만 휙 불면 겉은 내가 모두 배우고 모두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모두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내가 예배 경험도 있다, 내가 직분도 이뤘다. 근데 훅 누가 얘기하면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껍데기네 껍데기. 속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속은 두부짝만한 두부만도 못한 그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은 강한 척하고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 짓 제일 잘해. 겉은 강한 척해. 속은 썩어가고 냄새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제일 잘해요 목사가. 껍데기.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속이 빠진 껍데기가, 이 껍데기 뭐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이 가득한 상태. 지금 이 껍데기가 현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하면 이게 육이잖아. 다 튕겨나가는 거야. 이 껍데기를, 이 육을 좀 큰 장갑을 주지. 이 육을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으로 딱 껴서 제어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제어해야죠. 이렇게 다스려야죠.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다스려야죠. 이런 생각이 오면 꺾어내야죠. 속사람이 들어가서, 강건한 속사람이 들어가서 다스려야지. 육을 다스리고 혼을 다스리고. 이게 영적 원리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조이프는 이 본질부터 다시 깨닫길 바래요. 죄가 뭐고 은혜가 뭐고 예수님이 뭐고 선악과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창조가 무엇인지 디파인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디파인 안 하니까 상황에 오면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자기 멋대로. 이 육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이 혼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야. 중요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실의 음성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실의 음성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익스피리언싱 할 수 있는데 복음은 현실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천국 갔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못 가는 거야.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순간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현실의 문제랍니다.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신앙은 현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현재에서 지고 삽니까? 내놓고 삽니까? 넉놓고 삽니까?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주고 삽니까? 왜 감정 끌려 삽니까? 정렬시키지 왜 못합니까? 왜? 껍데기가 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현재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에 아까 보십시오. 복음이 편마하게 벼진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생명은 확장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확장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멈춰있지 않아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안 자라봐요. 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의 공기, 침울한 공기, 정렬되지 않은 상태를 본능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냄새만 맡아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며 메시지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사람 앞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하죠. 담대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단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단어, 제가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단어 강조했는데 완전 동의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대. confidence, 자신감.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자신감.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courage, 용기.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confidence and courage.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confidence and courage. 아멘.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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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문제예요. 왜 부정적으로는 얘기합니까? 왜 아우라를 풍기며 삽니까? 이제 영적 공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회의할 때도 잘 하세요. 내가 영적 공기를 흐리고 있는지, 영적 공기를 밝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저께 교육자 회견을 하면서 어떤 전사님을 좀 책망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침울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자려고 하는데 띠링 문자가 왔어.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부하려고 보낸 게 아니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영적 공기를 바꿀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장해요. 그 사람은 성장해요. 어떤 것인지 이 안에 들어가면 바뀌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에스겔의 죽음의 공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공기를 바꿔요.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너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너라. 이게 앰모스피어예요. 죽음의 공기를 바꾸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 눈빛이 살아있는 자.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버지 음성을 피합니까? 왜? 그 순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용서하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금기된 선악과를 먹었어도 용서하셨을 텐데. 스스로 자기 의지를 써서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안 찾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를 찾지. 그 전엔 죽어도 예수를 찾기 싫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언제예요? 다 깨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저지르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죄성이 올 때,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넘어졌을 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하나님 옆에 나가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부족하지만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 잘못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마음. 이게 자녀예요. 왜 씁니까? 설령 아버지에게 혼이 나더라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에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마음.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였어요? 도망가. 고아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피해 숨습니다. 왜 숨는지 아세요? 편하거든.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상대하고 가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가서 그를 안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요, 도망가 버리면 편하거든. 더군다나 도망가서 그놈 새끼 나쁜 새끼라고 얘기해. 그게 편한 거야. 왜 욕해요? 쟤를 욕해야 내가 정당하거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보십시오. 공동체를 다 욕하고 나가요. 왜요? 편하거든.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남의 공동체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남의 공동체에서 오셨습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속마음 다 보여주는 거니까.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저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냥 하나님 은혜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내가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거 싫어서.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편하거든. 깊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더 큰 차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을 스스로 잊기 위해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핑계입니다. 이 핑계가 현실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잘 분석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여기 나와 있죠. 이 결과를 갖고 이제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선악과. 근데 놀랍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두려움의 마음을, 소제목을 보세요. 두려움의 마음을 스스로 잊기 위해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 사람들은. 이게 죄성이다. 이게 바로 핑계를 찾는 마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제가 그런 거예요. 하와가. 그 두려움의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거든. 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 이거 제가 잘못, 이 지경이 된 것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을 온팡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되거든. 책임져야지. 아담이 가장인데 그게 리더예요. 근데 뭐라고 돼? 이 못난 놈이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 지금. 할렐루야. 누구 핑계를 대? 여자가 그랬다고. 핑계를 대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세 번역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그럼 여자에게 묻는 거지. 그래? 아담아 그런 거냐? 너는 잘못이 없는 거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된 거 너는 잘못이 없는 거지? 너는 정당한 거지? 그래? 그럼 내가 여자에게 물어볼게. 여자야, 너는?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여자가 후회했을 거야. 내가 먼저 됐을 걸. 아담 놈이 그랬다고. 아담이 근데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왜?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왜? 그걸 받아들이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두려움의 현실이야. 현실을 이것을 돌파하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현실의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 두려움을 정당화하고자 뭘 찾아요? 핑계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거 하자. 이유가 많어. 우린 죽은 재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죽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핑계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이를 피하려고 둘러대는 말, 또는 잘못을 하고 나서 둘러대는 변명. 성경적으로 정의했네. 선악과 사건을 알았나? 다시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이를 피하려고 둘러대는 말, 또는 잘못을 하고 나서 둘러대는 변명. 조이풀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목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자녀 세대가 잘못된 거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반역의 세대가 된 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젊은 세대가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죄는 있는데, 죄의 실체는 있는데 죄인은 없어.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죄들은 다 있어. 국정농단 죄들은 다 있어. 죄인은 없대. 웃기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저 교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성도 때문에 그래요. 천만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쫓아가서 나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들이 또 오늘 다 나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비계들 잘라내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나 때문이라고. 옆 사람에게 고백하 나 때문이다. 이 교회에 나 때문이라고 고백한 사람 많으면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더도 나 때문인 거예요. 에스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청년 일부도 맞습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사역자 나 때문인 거예요. 목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핑계입니다. 이게 두려움을 정당성하는 이유예요. 핑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는 믿음의 상황이 주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이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인 현실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이에요.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돌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꺾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적하는 애국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에요. 제 눈 다 보세요. 말씀 들을 때 제 눈 보세요. 이런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땐 제 눈을 보세요. 할렐루야. 밑에 보면 생각 많아지는 거야. 제 눈 보세요. 저랑 눈 마주치세요. 다. 내 죄를 들여다보고, 여러분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맞잖아요. 비현실적인 현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십자가 형벌 앞에 죽어간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비현실적인 골리앗의 그 상황을, 그것이 현실이었는데 그것을 돌파해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제발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스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뭐 고딩 이런 애들 뭐 툭하면 학교 그만둔다는 애들이 있어. 그만둘 만한 애들이 그만두는 거야. 분석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는 건가? 아니면 피하고 싶은 건가? 저는 느껴져요. 그 수능 보는 게 싫거든. 그 결과 나오는 게 싫거든.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핑계, 뭐 학교가 인생의 전부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더 나은 better life를 위해서, 어떤 좋은 시츄에이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애들은 맞아.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현실을 막 살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대강 살고 그런 애들이 뭐 이제 수능 다가오니까 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죄야. 전사님 아시겠어요? 죄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피하고 싶은 거야. 너무 싫은 거지. 여러분, 믿음은요,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설 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쫓아하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부딪혀야 돼요. 골리앗, 누군가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언젠가는 내가 한 번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문제, 내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내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고백합시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자녀 막 살아요? 언젠가는 한 번쯤 내가 부딪혀야 돼. 그렇죠? 저희 고민은 그것이 있어요. 그 현실이 이제 말하기가 싫더라고. 두려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싫은 거야. 내 안에. 또 삐지면 어떡해? 또 사가면 어떡해? 그때부터 입 대박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해? 그거 어떻게 놓지 또? 막 힘들다, 지친다. 하기 싫은 거야. 제가 저희 아버지 설명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저에게 보상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들을.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가 반발하기 좋아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하거나 멀어졌을 때 우리를 강력하게 책망해 준 그 아버지는 그 두려움에 직면했겠구나. 저 큰 놈이 또 반항할 텐데 제가 얼마나 반항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고2 때는 맞았는데 그냥 눈을 부릅뜨고 반항해. 뭐요?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가 뭐요?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 또. 와. 크고 나니까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누군가는 나의 것을 부딪혀 줄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해줬구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다. 그래서 저도 하려고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음식도 있지만 단단한 음식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더 깨어나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죄로 인한 고통을 알게 된 인간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뿌리는 이 죄성에 있는데, 이 죄성은 뭐예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현실, 우리 안에 그게 두려움의 뿌리예요. 고통스러운 거. 아, 내가 수치스럽고 낙마하고 또 부딪히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나를 또 이게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우리 인간 안에 내추럴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죄의 고통은, 죄는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수치고 치욕이고,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죄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현실 앞에서 두려울 때마다, 나의 죄성이 올라와서 피하고 싶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원수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를 생각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예수를 생각함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섬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순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함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현실을 직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장은 비현실적이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커버넌트 스쿨 안에 아이들 안에 죄성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교육을 하는구나. 잘 포장했죠? 잘 감춰놨죠?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친구를 섬기지 않고, 애들인데도 죄성이 있어요. 교사들이 단합했어요. 기도함으로 뚫어내자고. 아멘. 현실을 직시합니다. 분명히 가리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요즘 아이들은 잘못한 것들 듣기 싫어요. 그러나 분명히 커버넌트는 얘기합니다.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못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요, 들어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교사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문제구나. 죄의 기운이 있거든요. 죄성이 주는 기운이 있어요. 반항과 불순종과 죽음과 불평과 불만과, 이게 죄의 기운입니다. 절대 죄의 기운에 꺾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함으로 죄의 기운을 장악해버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기운의 절정 사망.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의 기운에 대해서 예수의 승리로, 예수의 벌로 꾸짖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육의 껍데기가 아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기는 길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를 강건하게 하라? 속 사람을. 껍데기가 아니라 뭐를 강건하게 하라? 우리 사역자들 뭐를 강건하게 하라? 뭐를 강건하게 하라? 속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탁월해야 됩니다. 기도에 탁월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아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 사람을 부유하게 하라.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속 사람이 부유하니까, 속 사람이 풍성하니까. 이 사람은 궁핍과 결핍과 불안전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평안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크게 읽어요. 말씀을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시작. 그러므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아멘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영으로 리스판스 하시라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여러분 제가 떠들고 여러분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여러분 같이 한 마음이 돼야, 소통하며 한 마음이 돼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 말이 공허한 메시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껍데기는 후패하지만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이 껍데기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절대 현실을 그런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므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분 얼마 전에 듣는 마음 묵상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속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 거냐? 금식하고 막 이런 속사람이 강건하는 거냐? 아니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13장 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내가 온전하다고 여기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건 뭐예요? It is good for our hearts to be strengthened by grace.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오직 하나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이 죄성을 날마다 인정한 그 사람에겐 뭐가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현실을 피하고 싶은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또 피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런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세요. 은혜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요. 은혜만이 이걸 이길 수 있게요. 은혜는 누구에 관계된 것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다고요.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들은 어떤 존재냐? 성경으로 말하면 은혜 받는 존재. 부족해도 탕자처럼 자기가 스스로 아들이 아님을 여겨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다. 탕자를 씻기고 다시 입히고 권세의 가락지를 끼운 것은 탕자가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아의 영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자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내 속사람이 그분으로 인하여 강건케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정결케 되었으며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휘장을 찢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지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가 이기신 승리를 붙잡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들로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영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은혜로 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이제는 내가, 여러분이 피했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문제 1, 문제 2, 문제 2, 문제 1, 문제 2가 있죠. 문제 1 둘 다 피하는 문제였어요. 왜 피했냐면 여러분의 은혜의 레벨이 이것이 사람의 3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넘어가? 못 넘어가. 여기는 5야. 근데 은혜의 레벨이 어떤 사람 4야. 못 넘어가요.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못 넘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성으로 이 악한 시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내가 아무리 경건을 지키려고 해도 이 경건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시비를 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레벨은 4, 5로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은혜 갖고 안 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쫓아가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 3번만 선포합니다. 시작.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여러분 여기가 5라면 6으로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7이라면 8로 넘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두려움에 처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더 큰 은혜 속에 여러분 모든 현실을 이제 여러분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